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밝히 깨닫고 이해하고 믿어지게 하시고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구절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지난 시간에 연관해서 오늘도 이렇게 서론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시간부터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서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내세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430년 동안 애굽이라는 세상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여기 써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하시려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할게, 내가 너희 안에 거하려고 너희를 애굽이라는 세상으로부터 너희들 불러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불러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어 가세요? 시내 산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통해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아? 이렇게 사는 거야 하고 10개의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의 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사는 줄 알아? 이렇게 사는 거야. 이 10개의 계명처럼 너희들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기준이 이거구나,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잖아요. 지금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디서 말씀하세요? 시내 산에서 누구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인 모세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요? 산상에서,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아? 하면서 산상수훈의 말씀, 111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사는 거야 하면서 내가 너에게 111절 줄게 주시는 거예요. 결국 1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또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 우리들, 또는 교회들이라고 얘기하고, 왕같은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았던 그 말씀을 우리도 받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이렇게 사는구나 라고 알라는 거예요.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준 하나님의 통치 이념이 구약에서는 뭘로 설명되었어요? 십계명. 복음서에서는 뭘로 설명되어요? 산상수훈. 그래서 이 십계명과 산상수훈은 같이 연관해서 보아야 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십계명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요,
율법과 계명과 규례와 법도.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계명은 10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10계명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613가지의 계명을 주었어요. 그걸 율법, 규례, 법도, 율례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613가지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율법과 계명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서 하나님의 수준인 거룩에 올라갈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에 이를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로마서에서 내가 너희에게 율법과 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뭔 줄 알아? 설명을 해줬어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야. 죄가 뭔 줄 알아? 이거야. 너 이거 지켰어? 못 지켰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으로 10계명, 또 조금 넘어가면 613가지의 계명, 아니면 성경 전체 모든 율법과 계명 중에 단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그는 그 하나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울이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율법과 계명은 죄가 뭔지를 알게 해주는 거야. 너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야. 죄인은 마지막 결산이 뭐야?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 죽는 거잖아. 그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시대부터 지금까지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는 단 한 명도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구약이 전하는 모든 율법과 계명과 규례를 완성하셨고 지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을 율법과 계명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믿는 그를 보고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참빛이신 예수님을 보시고 너 구원받았어. 너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해줄게. 내가 의롭다고 너 선언해줄게. 조건이 뭐예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내 안에 거룩하신 예수님이 거하시는 걸 보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걸 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메시아와 주님으로 영접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선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이 율법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이제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결국은 10계명이나 613가지의 계명을 통해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율법은 뭐냐? 죄가 뭔지를 알려주고 죄를 깨닫게 하고 아 내가 이 죄에 졌네? 나는 죄인이네? 죄인의 마지막 결산은 뭐예요? 사망이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네? 나는 심판받아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이 율법과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말씀을 하고 계시죠. 성경이 왜 마태복음 5장 2절에서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건 의도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지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실 때 입을 열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입을 열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할까? 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 말씀을 했을까? 이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이 구약시대에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산 위에서 시내산에서 누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마태복음 5장 2번요고요.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빠졌죠. 1절에 있으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지금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의도적으로 얘기할까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한 분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선포하잖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서? 산 위에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상순과 십계명은요 동시에 봐야 돼요. 십계명 따로 산상순 따로가 아니에요. 십계명과 산상순은 동시에 지금 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마태복음 5장 1절 2절부터 그냥 111절까지의 말씀을 그냥 5장 6장 7장 읽어내면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순과 십계명을 같이 연결해서 보아야 됩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10개의 계명이잖아요. 우리가 10개의 계명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하셨을 때 첫 번째부터 5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런데 6번째 계명부터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 라는 건 바로 뭐예요? 그냥 하나씩 명령만 하는 거예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요 얘기만 하는 거예요. 달라. 주제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계명에서는요. 그러면 산상순에서는 예수님께서 살인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간음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십계명의 살인과 간음에 대한 내용을 알려면 예수님이 산상에서 말씀하셨던 살인의 의미가 뭔 줄 알아? 간음의 의미가 뭔 줄 알아?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계명과 산상순을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같은 관점으로 바라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성경은 지금 이 얘기를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오늘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십계명의 내용과 산상순은 같이 봐야 되는구나. 이 내용을 이렇게 연관시켜 봐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산 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지금 산 위에서 누가 얘기해요?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과 산상순을 연관해 봐야 진짜 산상순의 의미가 뭔지 또 십계명의 의미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린다면 보세요. 5계명까지는 내 부모 공경하면서 설명이 있어요. 6계명 살인하지 마 라고 이야기했는데 산상순에서 뭐 옛사람에게 말한 옛사람 누구예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얘기했잖아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하면서 쭉쭉쭉쭉 얘기한단 말이에요. 또 여기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어. 어디 있어요? 십계명에서 너 간음하지 말라고 들었잖아.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간음을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과 산상순 같이 연관해서 보아야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뭔지를 밝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은 제가 이제 나중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개론적인 내용이니까 서론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언급을 드렸어요. 그래서 십계명과 산상수는 같은 관점으로 봐야 된다. 똑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요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예요. 고대 페르시아 시대의 이야기예요. 당시 페르시아는 바사, 페르시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당시 바사 왕이 전쟁에서 지대한 공을 세운 가신이나 장군들에게 왕궁으로 부르는 것. 그리고 가신이나 그 다음에 장군들이 이제 왕 앞에 오면 왕이 그들의 입을 크게 입을 열라고 얘기해요. 너 입을 크게 열어. 그러면 바사의 왕궁에 있었던 가장 귀하고 값진 진주나 다이아몬드나 루비나 에메랄드 이러한 것들이요. 왕이 큰 공을 세우고 전쟁에서 승리한 가신들이나 장군들에게 그 이변에다가 이 다이아몬드나 루비나 이런 것들을 막 쑤셔 넣는다는 거예요.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이게 바사 시대의 이렇게 관습이고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고 오면 입을 크게 열면 그 입 안에다가 가득해서 보화를 집어넣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고대 과거 시대나 우리나라에도요. 나라에 큰 일을 했던 1등 공신들에게는 왕이 뭘 줘요? 명예나 좋은 직이나 전다, 금은 보화, 비단, 보석 이런 것들을 선물로 주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회사나 이런 어떤 그 지역에서 큰 공을 세우고 회사의 이익을 세운 사람들에게 사장이나 회장이 많은 보너스를 주거나 주식이나 스톡 옥션을 통해서 선물을 주잖아요.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1년에 마지막 그 12월 32, 전에 보면 삼성 같은 데는요, 보따리 준다잖아요. 보따리 그 보따리 안에 보면 돈다발이 막 있다잖아요. 보너스. 1년에 수고했다고 해가지고 보너스도 주고. 요새 맨날 전기가 올라간다고 하는 그 한전에도 지금 뭐예요? 보너스 엄청나게 주는 이유가 뭐냐면, 어찌됐든 회사에 기재한 이익이나 여러 가지 많은 공헌을 했던 사람에게 이렇게 선물을 줍니다. 결국 이러한 왕이나 아니면 바사왕이나 우리나라 왕이나 어떤 회사의 회장이나 사장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 자기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나라나 회사에 큰 공헌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제가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제가 과거에 유초동부를 제가 이렇게 맡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저는 설교할 때마다 애들이 설교를 잘 들었는가 알기 위해서 꼭 질문을 해요. 질문을 몇 개씩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질문을 잘하는 애들에게 1,000원을 줬단 말이에요. 1,000원을.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왜 교회에서 돈을 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바사 시대 그 내용을 알고 애들에게 이제 돈 아니고 다른 선물이 뭘까 있을까 해가지고 애들이 좋아하는 게 초콜릿이나 이 사탕 같은 것들이라고 해요. 애들이 줘. 그걸 사가지고 애들이 질문을 잘했어요. 아니 너 사도신경 한번 외워봐. 너 주기도문 한번 외워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그걸 잘 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들이 너무나 잘해가지고 앞으로 나와서 야 너 입 벌려 해가지고 제가 초콜릿하고 사탕을 넣어주었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애가 그거를 보고 나도 하고 싶은 거야. 중학교 4학년 애가. 그래가지고 집에서 열심히 이제 주기도문도 외우고 사도신경도 외우고 제가 외우라고 하는 것들 외우고 있거든요. 근데 얘가 얼마나 목사님이 주는 선물을 받고 싶은지. 그러니까 사탕, 초콜릿은 별거 아니잖아. 근데 나오라고 얘기해서 입을 벌리라고 하고 걔에게 하나씩 넣어주면 이게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그 초등학교 애들이. 그래서 얘가 열심히 집에서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외웠는지 꿈속에서 얘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꿈속에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을 외우고 그 다음에 제가 몇 가지 앞에서 했던 여러 가지를 얘가 꿈속에서 외우는 거예요. 저도 몰랐죠. 나중에 그 애의 어머니 집사님이 목사님 얘가요 얼마나 목사님이 주고 싶은 선물을 받고 싶었는지 모르는데 꿈속에서
주기도 못 내고 산상수 내는 걸 보고 자기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이러한 내용들을 뭐 재미삼아 애들에게 장난삼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이렇게 하면 목사님들에게 선물을 줄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아마 틀림없이 어느 때에 내 입을 열어 너에게 주실 축복이 있을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니까 너희들 예배 잘 드려야 돼. 너희 다수인경 뭐 주기도 열심히 해야 돼. 이거를 이제 독려하기 위해서 애들에게 했더니 애들이 그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어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내 입 크게 열어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내 입을 크게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축복이 뭐예요? 우리는 금은보화 받고 싶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많은 물질의 축복, 뭐 건강의 축복, 명예, 권세, 땅의 축복, 요새는 뭐 강남의 아파트, 뭐 여러 가지 건물 같은 거, 뭐 직장에 있는 분들은 직장에서 고속 승진하고 많은 뭐 보너스를 받는 거. 저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요, 오래전에는요, 하나님에게 받고 싶은 축복이 뭐냐면 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거였어요. 제 이름이 온천한 만민 가운데 드러나는 거였어요.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게 제 아들이 잘 되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평소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뭐 지금도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최고의 축복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것들이 최고의 복이 아니야. 이런 것들은 보너스예요. 그냥 덤이라니까요. 그거를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래서 제가 썼어.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아까 우리가 필요했던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제1번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최목사야 너 입을 좀 크게 열어봐. 내가 너에게 좀 줄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열었을 때 하나님 내 입에 이런 것들을 가득 넣어주세요 하고 우리의 입을 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시는 것이 예수님 자신이라니까요. 진리의 말씀이라니까요. 생수의 말씀이라니까요. 산상수의 말씀을 집어넣어 주신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축복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성령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구해, 찾아, 두드려. 그럼 내가 너에게 뭐 줄까? 성령 줄게. 근데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우리 뭐 주세요? 금은 모아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 다음에 보배 주세요. 뭐 이런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야 그거는 덤이라니까. 보너스라니까. 내가 너에게 진짜 주고 싶은 게 뭔 줄 알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내가 너를 통치할게. 내가 너 안에 거해서 내가 너를 통치할게.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너의 거잖아. 지금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라는 건 내가 너에게 뭐 주겠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 줄게. 내가 너에게 예수님 준다니까. 내가 너에게 성령 하나님 줄게 선물로. 내가 너에게 진리의 말씀을 줄게. 내가 너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줄게 라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내가 입 열 테니까 너 뭐해? 너도 뭐해? 입 열어. 너 귀 열어. 마음의 문 열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입을 연 제자들에게 귀와 마음을 연 그들에게 뭐 집어넣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이게 진짜 복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 크게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팔복이나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최고의 복을 산상수훈을 뭘로 해서 팔복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1절까지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복을 몇 번이나 설명했는지 해서 9번. 복을 9번이나 설명을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진짜 복이 뭔 줄 알아? 하면서 이게 복이야, 이게 복이야, 이게 복이야 하면서 9번을 설명을 했다니까요. 9번을. 그러면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1절까지가 복이 9번 나와 있다면 구약을 보면 복이 제일 많이 나온 복장이 있잖아요. 구약시대. 어디에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에 보면 복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11번 나와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1절까지 9번.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11번. 신명기의 복을 받는 핵심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이 복 줄게.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너를 세워줄게. 이렇게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읽고 여러 가지 구약과 신약에 있는 복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많이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내가 지금 어떻게 누릴까 생각을 했어요. 성경은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교회 시대에 복을 뭘로 표현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표현했다니까. 왜요? 삼일체 하나님이 뭐예요? 복의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선포하는 거야. 복이 뭔 줄 알아? 근데 실패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야, 너 복 대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으면 유대나 사마리아는 갈 수가 없는 거야. 그 복 대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누구셔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순간 우리는 뭐가 돼요? 성전이 되기도 하지만 복의 통로 되는 거예요. 근원은 누구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통해서 그럼 내가 지금 뭐가 해? 나는 복덩어리가 되는 거라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뭐예요? 복이 뭔 줄 알아? 하나님이 복이야. 예수님이 복이라니까. 성령 하나님이 복. 왜요? 왜?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줘요? 복을 주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복을 받아요. 우리는 누구로부터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모든 좋은 것들은 야고보서에 보면 누구로부터 와요? 하늘에 있는 아버지로부터 온대요. 그럼 하늘의 복이나 이 땅의 복을 받아 누리려면 우리가 누구로부터 복을 받아야 돼요? 삼일체 하나님. 그 삼일체 하나님이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게 뭔지 알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뭘 얘기해?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매일 하나님의 통치와 나신을 갖고 있으면 나는 뭐예요? 복된 사람이라니까. 그 나라의 통치의 백성에게 지금 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복 줄까? 그럼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복 줄까? 천국사야. 우리는 뭐 생각해? 금은 뭐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 야, 그 복, 그게 1번 아니야. 뭐 줄까? 하나님이 복이야. 예수님이 복이라니까. 성령 하나님이 복이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구해. 내가 그러면 예수님 줄게. 성령 하나님 내가 줄게. 그 복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거를 세상적인 개념으로 자꾸만 세상의 복, 땅, 건물 이런 것들만 자꾸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복은요 하나님이 범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복을 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그 복 말고요. 우리는 그 복 말고요. 어떤 복 줄까? 금은 모아요. 금은 모아. 교회 좀 크게 되게 해주세요. 좀 말년에 걱정 없이 건물 그냥 좀 100억짜리 하나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볼 때 항상 뭐예요?
복의 일본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부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어려운 거예요. 세상은, 악한 사단은 금은보화가 복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성령님은 뭐라 그래? 야, 최 목사야, 최 교사, 그거 복 아니야. 예수님 자체가 복이잖아. 진짜 복은 예수님 안에 다 있다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진짜 복을 누리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볼 때는 뭐가 복 같아요? 예수님이 아니라 금은보화, 다이아몬드, 보배, 이런 것들이 복 같아. 그래서 막 강남의 아파트 막 70평짜리 막 30억짜리 막 이런 것들, 아니 막 한 10억 주고 막 어떻게 빚내고 살았는데 한 1년 지났더니 막 아유 40억 50억이 되네. 이런 복을 받고 싶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야, 그거 복 아니잖아. 진짜 복은 하나님이라니까, 예수님이라니까, 성령 하나님이라니까. 이 싸움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왜? 나는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니까 내가 필요한 것들이 이 땅에 다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은 야, 그게 일본의 복이 아니야. 네가 구할 건 그게 아니야. 예수님 구해, 성령 하나님 구해, 하나님 구해. 그럼 이 땅에 있고 내가 덤으로 보너스로 줄게. 근데 내 눈에 지금 필요한 게 나 아프거든요.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야, 너 아픈 거 알아. 근데 뭐 구해야 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지. 하나님과 예수님 구해.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현실이에요. 나는 몸이 아파서 이 문제 좀 치료받고 싶어. 우리 위 목사님 가셨지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위 목사님은 옛날처럼 막 열심히 걸어다니고 싶잖아요. 하나님 내 다리에 힘을 주세요. 허리에 힘을 주세요. 온몸에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1번 기도 제목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그 1번 아니야. 뭐왜? 하나님 구해. 예수님 구해. 코로나 걸렸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 신명기 28장의 이 복을 어떻게 누릴까 하다가 성령님이 제가 깨닫게 게 뭐, 아, 예수님이 보구나. 그래서 제가 들어가도 복, 신명기를 나가도 복, 떡반죽 그릇에도 복, 뭐 양의 뭐 복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 복은 예수님이니까 들어가도 예수님, 나가도 예수님,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국제 지금 우리 신학교에 지금 올라오잖아요. 그럼 올라가도 예수님, 내려가도 예수님, 올라가도 복, 내려가도 복. 우리가 걸어가잖아요. 걸어가도 예수님, 쉬어도 예수님, 걸어가도 복, 쉬어도. 제가 신명기 28장에 있는 이 내용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떡반죽 그릇에 어디든지 성읍에도 땅에도 이런 복을 누릴까? 아,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부르면 되겠구나. 그래서 들어가도 예수님, 나가도 예수님,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우린 자주 위아래 올라가요. 올라가도 예수님, 내려가도 예수님, 올라가도 복, 내려가도 복. 걸어가도 예수님, 쉬어도 예수님, 걸어가도 쉬어도. 제가 이걸 고백한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의 얘기가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세요.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자주 부르세요.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자체가 근원이고 복의 근원이고 능력이고 권세고 피난처고 산성이에요. 얘기했다. 왜 성경에 그러냐?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피난처 산성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피난처야. 예수님 자체 이름이 권세와 능력이야.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이 축복을 누릴까? 자주 부르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며 예수님께서 우리 외침을 들으시고 야, 최 목사야 내가 뭐 해줄까? 최 목사야 내가 뭐 해줄까?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1,000번째 기도 돌판의 핵심은 뭐냐면 모든 기도 제목들 앞에 뭐 삼위일체 하나님 집어넣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지켜주세요.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불쌍. 왜 이렇게 할까요? 제일 먼저 복의 근원은 누구예요?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복의 근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우리 일상생활에 뭐 해야 돼요?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 자주 부르면서 그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팔복은요,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 이제 뭐예요? 하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래서 이 천국이 너희 것임을 우리가 얻으려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그래서 8개의 팔복 중에 모든 복의 앞에는 뭐가 있어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이. 이 조건이 충족이 되어졌을 때 팔복을 누리는 것처럼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11개의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이렇게 하면 신명기 복 줄게. 너 산상수훈의 팔복 받으려고 그러지. 너 가난해야 돼. 애통해야 돼.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 너 성결. 이렇게 지금 막 뭘 줘요? 조건을 주고 있는. 이 조건이 충족이 될 때 팔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은 동시에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없으시죠?